하나님의 열심, 질투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질투란 감정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를 우리가 정의하자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누리는 것, 혹은 받은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나 갈망에서 비롯된 그런 감정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한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란 감정은 지나치게 되면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이 질투란 감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나훔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질투를 감정을 넘어서 행동을 하는 게 보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질투 그 자체고 또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보복하신다는 말은 전에 하나님 굉장히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거듭거듭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에스겔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390일, 남유다를 위하여 40일, 총 430일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상숭배에서 돌이켜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루가 1년이라고 했으니까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우상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친부모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부모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모른 체 하고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이 친부모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예를 우상에게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5장에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참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 성경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상으로는 질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질투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동하겠다, 분명히 말하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말하는 방법도 여러분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다시 예언해라. 뭘 보여줘라. 말뿐만 아니라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는 것을 반드시 선언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행동 예언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1, 2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로 삭도 삼아서 머리털,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런 머리털과 수염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저울에 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뜻합니다. 나누어 둔 3분의 1 머리털과 수염을 불에 태웠다는 것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3분의 1을 칼로 치라고 했는데 이는 전쟁으로 살육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3분의 1을 흩는다는 것은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유배당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해석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또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때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하나님 다짐이거든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염병, 기근, 전쟁, 포로로 만든 후에도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서 따라가며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투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지금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전무후무하게 심판하겠다. 전에도 없었고 앞에도 이제 후에도 없을 그런 분노를 내가 쏟아버리겠다. 여러분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 분노하신 게 9절 10절입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가 내릴지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들 다 사방에 흩으리라.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이제 포로를 이렇게 성이 예루살렘 성이 갇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군에 의해서 갇혔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삶아 먹는 겁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부분은. 또 자식도 아버지를 삶아 먹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가지 이상한 뉴스를 보는데 아버지가 아들 생일잔치 베푸는데 총으로 쏘아서 죽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하나님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여러분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참을 수 없다. 내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거래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방의 나라 그 잔인한 행동대로 그저 따라했다는, 그것보다 더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은 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율례를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 양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에 맞게 어느 정도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례로 근데
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윤리를 알고 있지만은 마치 양심에 화인받은 것처럼 윤리도 무시하고 더 악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도 양심껏 행동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은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실례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해지자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법입니다. 법입니다. 하나님 법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 고리대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갚지 못하면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은 그들의 땅을 먼저 빼앗아 갑니다. 소유된 땅을 자기 거로 빼앗아 간답니다. 그 후에 자식들을 빼앗아. 그 자식들 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을 먼저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 딸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성적 노리기로 삼으려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팔아버리기 좋잖아요. 그때 이 빚진 자의 자녀를 채권자가 빼앗아 가면서 받은 이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얼마에 팔았는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딸들을 팔아넘긴 자녀들, 특히 딸들을 팔아넘긴 대가로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산하면 신발 한 켤레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10만원, 20만원 받고 막 팔아버린 거예요. 아모스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러면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이 빚을 못 갚으니까 가난한 자 중에 자식들 넘겨버리는 거예요. 신 한 클레 값 받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백성에 이자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형제 자매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고 또 특히 피를 나누면 야브라함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형제 자매들 그 뿌리가 이스라엘인데 그 형제 자매들 친족들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돈 주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자 받지 말라고 했지만 이자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악한 고려대 채권업자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더하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악착같이 물건값도 깎아내리고 악착같이 받아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문 뉴스를 보면 모르고 있다가 저렇게 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의나 자기 명예나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알지만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양심껏 하는데 양심도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대려고 공부하는 그런 기업을 가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정페이라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신앙페이처럼 돈도 적으면서 악착같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유명한 그런 그룹에서 우리 선배들, 우리 동기들, 우리 후배들 많이 갔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킨지 모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더하게 예수 믿으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착취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세상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하나님이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채워주시고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성소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미워하는 가증한 일, 특히 우상을 세워서 더럽힐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 성소에 우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우상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8장인데요. 8장 내용이 오늘 5장 11절 내용들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내세운 본문입니다. 제가 조금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면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서 북향의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 땅에 포로 끌려갔잖아요. 확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587년이 망하잖아요, 빛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딱 보여주니까 질투의 우상이 써 있는 거예요.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질투를 자극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성전 북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성소 입구에 우상이 있다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8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 뜰문에 담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담을 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8장 10절 1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항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모습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 뜰 안에 어떤 벽에 우상들을 깍 그려놓고 새겨놨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가 그리고 사반의 아들 서기관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서서 지금 향을 피우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경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면 전 이스라엘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파를. 성전의 한 방에서 모여서 가정한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북문에 이르러 보니까 8장 14절 내용입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향해서 애국하고 있다. 이 우상 이방신을 향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들이 우상을 향해서 애국하더니 도대체 얼마나 더 타락한 것입니까? 하나님 또 있다고 에스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사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설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쯤 되면 분노하시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불살라 없애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더럽혀진 성전에 어떻게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겠습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이와 거룩함의 열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질투를 무시하고 우리가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 인내는 분노로 바뀝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것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교회에도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투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성소를 성결케 하는 자로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감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우상이 막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그 축복이 복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사라지고 번영의 복음이 이 교회를 듣고 지배할 때가 왔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소굴이 됩니다. 교회에 우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전무후무한 이 훌륭한 심판을 우리 한국 교회에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